예배를 성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한데, 예배를 성공하려면은 좀 이렇게 평상시에 두 가지 질문을 좀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할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들으시면 아마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에게 주실 말씀은 뭔가? 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 드리기 전에 본문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 본문이 뭘 뜻하는지 또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또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일단 본문 이해가 일단 되고, 본문 이해를 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겐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러분이 이미 지금 출애굽기를 제가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 얘기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이 이제 나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우리가 꼭 좀 알고 갈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신자 보고 착각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너무 성공을 잘해, 너무 축복을 잘 받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착각입니다. 왜냐? 불신자는 사실 반드시 성공을 하게 돼 있어요. 보편적으로. 왜냐? 불신자의 인생관이 창세기 3장 나 중심입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니까 막 몸부림치겠죠. 또 하나는 네피림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이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신이 된지라 세상의 것, 물질적인 것 막 추구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어디에 막 몰입해서 거기에 집중하면 많이 얻지요. 그죠?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 열심히 돈 벌려고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돈을 많이 모으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집중하면 뭐죠? 그러니까 불신자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이 주어져요. 나 중심이죠.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처럼 신경 쓰는 것보다 나, 그리고 물질, 네피림,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탑을 세워야 돼. 이름을 내야 돼. 성공을 해야 돼. 그러면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뛰고 막 몸부림치고 막 해보세요. 그러면 많은 것을 얻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성공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성공자들을 보면 불신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그 불신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언제 망하느냐? 그 시간표가 다를 뿐이지 반드시 어느 날 허무하게 끝나요. 인생이 허무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과거를 떠올리며 인생을 끝냅니다. 그때 좋은 날이 있었지. 그런 때가 있었지. 그리고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불신자는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불신자는 그 출발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명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를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돈을 많이 벌어서도 그게 다가 아니건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려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전합니까? 아니에요. 데오빌로에게도 필요한 거고요. 고넬료에게도 필요한 거고. 왜 그들에게 복음을 그들 역시 어느 날 다 끝날 거니까요. 로마의 황제, 그들의 미래 다 불행하게 끝났어요. 로마의 황제 중에 제 수명 다 채우고 죽은 황제가 별로 없어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말로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왜 그럼 그렇게 되죠? 운명적으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시편 37편 1절로 2절, 시편 73편 1절로 19절에 보면 한마디로 압축해서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길어서. 이런 겁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하거나 질투하지 말라. 그러니까 악인들이 너무 잘 되니까 와,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그거 너무 거기에 침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 어느 날 그들은 미끄러지듯이 갑자기 황폐하며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리라. 우리가 놀란다는 거예요. 와, 한때 저랬던 사람이 저렇게?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도 그러잖아요. 내가 다 성공해봤지만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게 정해져 있는 룰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신자들의 성공을 보고 부러워하면 안 되고요. 안타까워야 되고요. 답을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여러분 갖길 바랍니다. 아, 그러면 나는 늘 가난하게 살면 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자의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그걸 전부라고 여기거든요. 그게. 우리는 그걸 선택적인 거예요.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그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건 진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보니 그건 배설물 수준이었지. 그걸 전에는 내가 전부인 줄 알고 따라다녔다.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지고 봐야 제대로 보입니다.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 눈 없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가슴이 불편해져요. 부럽고 비교의식, 열등감,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니까 받은 축복이 안 보여. 축복이라는 것이 다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거 수준에서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곤란합니다. 이게 오늘 바뀌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착각하면 안 돼요. 성도들의 삶은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언뜻 보면 아이고 어리석어 보여. 어리석어 보여. 어떻게 저렇게 살까? 국가에 세금 내지, 교회 헌금하지. 남들은 쉬는데 우린 쉬지도 잘 못하지. 세상 사람들은 뭔가 막 즐기는데 우리는 그것도 없는 것 같지. 이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기독교인이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패턴은 이거는 실패를 자처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뭔가 다른 세계가 있겠죠.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 언뜻 보면요, 요셉이 하나님 제대로 믿고 다 망처럼 보여요. 형들한테 미움받아 노예로 가죠. 가서 또 노예로 고생 직사하게 하죠. 또 억울하게 누명 쓰죠. 감옥에 가죠. 다 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단면만 봐서 그래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 나이 80이 되도록 아니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게 태어났어.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불행하게 태어났어. 그리고 그는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왕궁에서 노심초사하면서 자랐어요. 나이 40에 인생이 뭔가 좀 펼쳐줄 줄 알았더니 도리어 이게 꼬여가지고 도망자가 돼. 다 망한 거예요. 나이 80 되도록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믿어서 저 모양이 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오바다 보세요. 왕의 가장 싫어하는 선지자 100명을 자기가 데리고 있어요. 불행한,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망하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해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 보세요. 조서에 왕의 명령이 찍혀 있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게 명령. 그런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 사형에 처하겠다. 그게 명령서에 왕이 딱 도장을 찍은 걸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다니엘 쟤는 망하려고 저러는구나. 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제가 망하려고 작정하는구나.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당장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오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피하려고. 제가 이번에 수요일 날인가 얘기했어요. 금요일 날인가. 여러분, 진짜 인생의 전환점이 오려면 사건이 있어야 돼요.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인생의 전환점이 안 만들어져요. 다윗이 목동 생활로 그냥 편안하게 있어. 그럼 다윗의 인생은 변화가 없어요. 그가 골리앗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되고 사울왕에 쫓기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전환점. 그때 피하지 말고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오면 피하는 쪽으로 보통 머리가 돌아가요. 그래서 모든 것을 좋게 평안하게 그게 응답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문제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자기 미워하는 걸 알고 형들 비율을 잘 맞추기 시작해요. 그날부터. 그게 응답 아닙니다. 문제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일부러 문제를 막 만들 필요는 없지만 문제가 올 때 당황하지 않아야 되고 정확히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문제의 사실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진실을 봐야 돼요. 진실만 보지 말고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달리 보일 겁니다. 감사하구나. 이야,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겠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볼 기회가 왔구나. 출애굽 과정을 보면요, 순탄하게 된 적이 없어요. 그 순탄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애굽의 응답이 온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나중에 성경을. 홍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홍해를 겪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흔들흔들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홍해에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도 흔들흔들했는데 그 경험 없이 갔다? 신앙 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배신했을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아멘. 예,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서 오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 따라가는데, 말씀 따라가는데 오는 문제, 그거는 큰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가 나의 후사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후사면 하나님의 후사요. 그 하나님의 후사는 고난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한 번도 없었다. 제가 볼 때는요, 좋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좋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게 평탄. 하나님의 역사 못 봅니다. 때로는 고민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말씀 붙잡고 몸부림도 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그동안 오해된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 도대체 뭐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까? 뭐가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제대로 하나님 섬기는 이후에 어려움 안 겪은 사람이 없어요. 에스더 목숨 바치고 아수르 왕에게 가야 됐어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내가 믿음 생활을 한번 제대로 해볼까? 라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 어떤지 아세요? 더워 빠져, 추우면 안 와, 바쁘다 피해. 신앙생활이요, 안 돼요. 미션이 주어지면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피하면 안 됩니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미션을 안 주는 거지, 감당할 수 있다면 미션이 주어지거든요. 그때 피하면 축복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런 생각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기도거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은 기도할 것도 없잖아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고된 노여, 자녀들이 죽고 아들이 나면 막 죽고. 그러니까 그들이 비로소 그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그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는요, 고센 땅에서 살 때 안 했을 것 같아. 고센 땅이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농사지면 먹을 것 넉넉해. 뭔 기도를 합니까 거기서? 안 해.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전 세계에 나가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이 약해. 그러면 이들을 통한 하나님이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실은 허락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게 뭐라니? 하나님이 뭐합니까? 모세 부를 때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닿았다 그러잖아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닿았다. 이제 내가 역사할 시간표가 왔다 이거예요. 내가 이제 그들의 역사 속에 개입해야 되겠구나. 우리 렘넌트들 공부 잘 안 되죠? 뭔가 미래가 답답합니까? 거기서 답답한 상태로 남아있으면 불신자처럼 돼버려요. 그거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뭔가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지금 거기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너무 평탄하게 있는 사람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표가 더디 올 겁니다. 그럼 지금 내가 더 빨리 왔다는 건데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이죠? 네. 완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시간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제일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살아계시다면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자,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왜 430년간 노예가 됐을까요? 노예가 된 이유는 간단해요. 언약 상실입니다. 피언약을 잃었어요. 그럼 피언약이 왜 필요한 겁니까? 간단해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겠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원죄예요. 원죄는 행위가 잘못된 걸 원죄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게 원죄예요. 그걸 근원적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하는 건 자범죄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자범죄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을 떠난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
그것이 인간에게 왔어요. 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온 문제가 뭡니까? 곧바로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지만 가정의 문제가 들이닥칩니다. 자녀가 막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들은 땅이 저주받아서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게 됩니다. 유리방황합니다. 온갖 문제가 다 들이닥치기.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에덴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에덴은 뭐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의 현장이에요. 그곳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나에게 허락된 축복의 행복의 근원지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인간이 어떻게 돼요? 방황할 수밖에 없죠.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과 막 이 서로 그 약탈과 살인과 자살과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모든 인간의 비극의 뿌리 들어가 봐야 돼요.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에게 참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는 인간은 뭔가를 채워야 돼. 근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뺏고 싶어. 거기서 오는 게 약탈이에요. 거기서 오니까 전쟁이에요. 거기서 오는 게 질투야. 거기서 오는 게 원망이에요. 예를 들읍시다.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한나같이. 한나가 언약 알기 전에 아들을 오기야금에 키웁니다. 왜 그러죠? 내가 그동안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한 뭔가 보상하고 싶은 거예요. 자녀에게. 자녀를 보통 낳는 사람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자녀 낳으면 자녀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보험이에요. 보험. 그래서 키웁니다. 그래가지고 생을 걸면서 자식에게 헌신합니다. 그래서 대학 보내가지고 취직시켰더니 어느 날 어디서 여우 같은 거 하나 얻어와가지고 빠이빠이 하고 떠납니다. 그러면 이 부모는요, 갑자기 자기의 모든 존재 기반이 무너져요. 그러면 누가가 미워요? 그 여우 같은 여자가 아니고 연우로 바뀌어요. 거기서 오는 게 고번 갈등이에요. 그 본능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 만족을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제일 그래도 내 핏줄, 나하고 피를 나눈 내 자식이 그래다 나를 보호해 주지 않겠냐?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어느 날 빠이빠이 하고 떠나요. 못 견디는 거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너무 이뻐하면요, 나중에 심각한 갈등을 불러들일 겁니다. 자식에게 너무 기대하면요, 그 자녀는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 나중에 자기 아내 말을 듣지. 배신감 많이 느낍니다.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오는 거 아닙니까? 답은 간단해요. 그 어머니가 자식 이상의 다른 만족스러운 게 있어야 돼요. 나는 낳지만 난 하나님 자녀. 나는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해. 난 보고 말고 났더니 나는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 나는 너를 바라보지 않아. 넌 너의 인생 살아가. 그런데 그 자녀가 어느 날 여우 같은 여자 만나. 그러면요, 축하해 줍니다. 아이고, 너 혼자 살 줄 알았더니 그래도 어디서 이렇게 재주는 있어가지고 하나 잡아왔구나. 내가 너 평생 뒷바라지일 줄 알았더니 너를 챙겨줄 여자 하나 생겼구나. 감사하구나. 그 여자 그냥 이뻐 보이는 거예요. 뭐가 뭐냐, 근본에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간단한 원리거든요, 이거. 그렇잖아. 이거 간단한 원리인데 이게 어디서 출발이냐? 하나님 떠난 데서. 하나님 떠나서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부터 만나는 그 만족감이 없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사람에게 의존하고 사람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신. 그런 사람에게 그럽니다. 믿는 돌께 발등 찍겠다고. 믿을 걸 믿었어야지. 시작부터 틀리게 잘못 믿어가지고. 여러분, 자녀는 빨리 낳아서 빨리 보내야 됩니다. 나중에 자녀 부모에게 빨대 끼워가지고 빨아먹지 않도록 빨리빨리 다 보내야 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그 자녀에게 빨대 끼워가지고 빨아먹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빨대 낄 장소도 없어요. 다 차단해. 칼 가지고 어떤 여자가. 절대로 기대도 하지 마세요. 국물도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빨대를 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 행복하지.
이 간단한 원리를 정말 몰라요. 하나님 떠난 사람의 비극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만물의 만 가지 문제, 모든 근원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만병의 근원이 만병의 근원. 만 갈등의 근원이 거기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어. 그러니까 답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인데 그걸 잘 모르니까 난 답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죠. 방황합니다. 어쩌다가 우리 집안이 저런 것이 돌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점쟁이 찾아갑니다. 어떻게 좀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점을 백날 쳐보세요. 답이 나오나. 점쟁이 꼭 하는 게 있어요. 바꾸라고 그래요. 사람 바꿔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가 남자를 5번 바꿔봤어. 다 그놈이 그놈이야. 사람 바꿔서 되는 게 아닌데 사람을 바꿔. 무당들은 그러거든. 뭐라고 서로? 뭐가 안 맞는다고? 궁합이 안 맞는다. 문제를 이상하게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데서 생긴 문제를 어디 그 말 같지 않은 거 가지고, 아이고야,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멀쩡히 잘 사는 사람도 갈라놓고 막. 그게 우상숭배하는 거야. 무속인 찾아가고 점술인 찾아가고. 왜 사람이 거기 갑니까? 뻔한 겁니다. 똑똑한 사람도 결국 걸로 가요. 자기 인생 문제 답이 안 오니까. 막 만났을 때는 아주 교양 있는 척 별말 다 하는데 어느 날 보면 무속인 찾아가가지고서 그 안에서 그 무식한 말 들어가면서 욕까지 들어가면서 거기서 쩔쩔매고 돈까지 갖다 싸주고 그런 짓을 한답니다. 왜?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인간 답을 못 찾으니까요. 그러니까 답 없는 답을 들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계속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이름 없는 두통이 오고 만병의 모든 근원이 이제 스트레스 그냥 막 오는 겁니다. 피부 트러블 오고 막 그냥 정신 없는 겁니다. 어깨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 암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빨리 찾아야 돼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답 없이 살다 죽었는데 뻔하죠. 답 없는 인생이 답 없이 가겠죠. 어디 갑니까? 돌아가신다고 하거든요, 보통. 아이고, 돌아가셨네요. 갈 곳을 알고 갔어야지. 뭘 돌아가긴 돌아가. 지옥 간 거지. 여러분, 돌아가셨단 말도요, 그게 참 애매한 말이에요. 어디로 돌아가셔서? 갈 곳을 정해놓고 가니까. 그래서 천국 백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생에 답 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보니까 스스로는 답을 절대 못 찾아요. 여러분 이거 답을 못 찾잖아요. 사람이 못 찾습니다. 이거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보고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보세요. 이 답이 나오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답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 아는 날,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는 그날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아는 날 내 인생의 진리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스도 아는 날 내 인생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갈 길이 열렸죠. 분명한 인생의 답이 나왔죠. 하나님 만났죠.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미래 보장되지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사유케 하리라. 그리스도를 알면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참 평안이 그 안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행복감과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걸 구약이 말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를 속였던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인생의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말해줬어요. 이거를 아담이 잘 몰라가지고 양을 잡아서 옷을 입혀가면서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 죽으며 너를 용서해 줄 그분이 올 것이다. 그걸 알고 있으라는 걸 알려줬어요. 이거요. 언약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무너진 거예요. 아벨이 왜 성공했죠? 양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를 알았어요. 대속제물. 그리스도 알았어요. 가인 곡식을 갖다 드렸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된 거예요. 내가 정성을 다하면 뭔가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그렇게 많은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정성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축복할까 봐 안 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 문제에 답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너무 답답하니까 또 살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모든 방황, 두려움, 염려, 걱정이 끝나는 겁니다.
요게 피언약이에요. 요 피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에 바치면서 그 피언약을 이해했어요. 그때 이삭도 알았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저 순양이 대신 죽어주는구나. 그거구나. 하나님이 이 아버지도 믿을 수 없어요. 내 인생의 재앙은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살릴 수 있는 길, 저 순양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것만이 인생의 모든 저주는 끝나는구나. 요걸 이해한 게 이삭. 자, 그런데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어 가야 되는데 모세가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요, 고센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언약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출애굽의 시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며, 이 언약 전달이 차단되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왔죠? 노해라는 재앙이 덮쳐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왜 노해가 돼야 되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재앙은 어느 날 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잡고 있어야 그 재앙이 안 와요. 언약 없이 열심히 산다? 아까 얘기했죠. 불신자의 성공 두려워하지 말라.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덮치는 거예요. 왜 430년 노예가 됐냐? 이 언약 상실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걸 쉽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그 노예인데. 왜?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그냥 형식만 남았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찬송가를 불러요. 부활절 예배도 드립니다. 성탄절도 예배를 드려요. 추수감사절도 드립니다. 그런데 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인생이 망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그래요. 뭐를 잃어버린 겁니까? 그리스도 피 언약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이해돼야 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언약을 전달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걸 전달할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전달할 사람들을 늘 준비해놔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기 전까지 이 피 언약을 이해하고 전달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기간이 얼마 정도요? 430년간. 굉장히 길죠. 그 긴 기간 동안에 이 언약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남은 자, 흩어진 자라는 단어입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느니라. 남은 자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니라. 남은 자 중에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른 것이죠. 태중에 있을 때.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아시죠? 그럼 하나님 우리를 태중에 있을 때 남은 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많죠? 다른 교회를 제가 비난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이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어요. 학교를 안 가면 혼나지 않았는데 교회 안 가면 맞았어요. 그렇게 교회를 가는 걸 당연하게 막 했고 안 가면 큰일 나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를 가요. 그냥 가. 교회 갔는데 이쁜 여학생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어. 그러면 진짜 가기 싫었어.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이유가 없는 거야, 이유가. 가뜩 그냥 깎아 사 먹으려고, 과자 사 먹으려고 놨던 돈 타고 뺏어 가지. 미치겠는 거예요, 헌금이라고. 그러니까 가면 뭐 재미가 없어요. 교회 가서 뭐 했게요, 맨날. 여학생들 그냥 맨날 오고 앉아있으면 두 사람 머리나 묶어놓고 맨날 그 장난이나 치고 그러다가 교회 문화가 익숙해서 거기서 생활한 거죠.
그랬더니 또 중학교 되니까 또 중등부 회장 하라네. 왜? 교회는 또 남자가 많지 않아요. 여자만 있지. 또 회장 한번 했지. 고등부 되니까 또 회장 하래요. 그래서 고등부 회장도 했지. 그랬더니 또 주변 사람들이 목회자 되면 좋겠다고 자꾸 그러지.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아버님이 내 꿈에도 소원 네 목회자 미치겠더라고. 와, 나는 안 믿어지는데. 나는 안 믿어져. 교회가 그냥 문화지. 익숙한 것이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교회 친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걱정이 그거예요. 교회에서 오래 다니니까 친구들이 여기에 다 있지만 과연 믿어지겠나?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냥 제 얼굴 보세요. 제가 또 얼마나 또 효자같이 생겼나. 그리고 또 그 부모의 하도 강압에 못 이겨 또 신학을 하고. 아휴, 그래도 하기 싫어가지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부모님이 협박해가지고 할 수 없이 하고. 목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목회요. 교회 생활이 잔뼈가 굵기 때문에 설교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이거 다 설교지 모았다가 짜집게 해서 하면 되니까.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고상한 설교 많이 했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이야기 많이 했어요. 어떤 철학자는 무슨 얘기를 하시고 어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저 그때. 왜? 성경은 잘 모르겠지. 그런 얘기는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지. 그렇게 10년을 목회했어요. 10년. 결과 다 망했어요. 왜냐면 내 설교를 들으려고 올 사람이 없어. 뭐하러 들어? 나도 안 믿는 얘기를 누가 와서 들어요? 나는 내 스스로 헷갈리는 거야. 이제 이게 뭐지? 왜 다른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분도 다 같은 설교를 하는데 뭐의 문제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영적 세계 하나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놓고 뭘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서기관들은, 아니 사두개인들은요 부활도 안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제사장 일을 다 했어.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아니 영적인 세계 믿지도 않는데 교회 일은 자기들이 다 했다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안 믿어요.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니까. 율법, 탈무드 같은 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훌륭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자기들은 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요. 그러나 영적인 쪽에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 그게 그들의 삶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면, 아이고, 저 회칠한 무덤. 회를 칠한 무덤인가 아시죠? 무덤 이쁘게 하려고 하얀 횟가루 이렇게 발라놨거든. 속은 죽었는데 겉에다가 하얗게 횟가루만 묻혀놓은 사람과 같구나. 그게 뭐냐면 영적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는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신앙인들을 전 수도 없이 봤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 인생의 재앙 문제가 피해갈 수 있겠나? 안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된 거예요. 인생 노예는 피할 수가 없는 게, 교회 다닌다고 재앙 문제가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430년간 시달렸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기가 막히죠.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여자가 이 피언약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자녀에게 전달했어요. 이게 다였습니다. 이게 시대를 바꾸는 사건이 된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인 것 같죠? 아닙니다.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게 착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렘넌트 하나, 언약 깨달은 이 후대 하나가 한 시대를 바꿨고요. 언약 깨달은 후대 하나가 한 나라를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렘넌트 한 명은 한 나라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영적 서밋을 세워줘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이해돼야 돼요. 이게 이해 안 되면 다른 거 다 하고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다니까요. 세상적인 거 성공 다 가고 서론의 세계죠. 불신자도 성공한다 어느 날 무너진다니까. 이것이 먼저 기반이 돼. 이거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언약이 약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집을 아무리 높게 세우면 그 무너짐이 더 심해져요. 언약이 약한 상태에서 성공해보면 그 성공이 자신에게 큰
덫이 된다니까요. 언약이라고 하는 단단한 반석 위에 인생을 세워줘야 돼요. 제가 더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는데 지금 시대가요, 아이들을 그냥 안 놔둡니다. 여러분이 품에 있는 동안에는 밥 먹을 때 외에는 없어요. 잘 때 하고. 나가서 생활하는 대부분의 시간은 저 세상에서 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서 살아요. 거기서 무슨 일이 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 아이들 손에는 이미 핸드폰이 다 있고, 핸드폰에 온갖 정보가 다 있는데 그 정보는 차단도 안 되고, 그들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냥 공부만 잘하고 돈만 많이 벌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유지할 힘이 없어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학교 갔다 오면 전 자꾸 묻는 거예요. 아빠, 뭐 기성세대들이 비판하고 창조가 아닌 것 같아, 뭐 이러고. 왜 그러냐? 학교에서요, 선생님들이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기성세대를 막 부정하게 만들고.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할 것처럼 키웠는데 학교는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왜냐? 사회를 바꿔야 되니까, 뒤집어야 되니까. 기성세대를 존경하면 사회에 대해서 순응하게 돼버려요. 기성세대를 다 나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항하는 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교육의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은근히. 누가 그러더라, 기성세대는 다 꼰대라고. 말 안 통하고 답답하고 막혀있고 막 욕심 많고 그런 겁니까? 그런 사람이 간혹 있겠죠. 그 세대가 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쳐요. 나중에요, 부모도 몰라요. 덤빕니다. 왜? 교육이 돼요. 언약으로 키우지 않으면 희망 없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게이 축제,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다수예요, 다수. 반대하는 사람이 더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기에 이미 사회 유력 인사들이 다 가서 거의 지지하는 그런 사회 흐름 속에 우리 자녀들이 가 살아야 돼요. 어떻게 막아냈습니까? 교육 교재부터 이미 다 바뀌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아이들이 변질되고 어떻게 타락하는지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줘야 돼요. 이거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다른 거를 막을 수도 없어요. 그 언약을 모세가 받은 거예요. 짧은 기간이었는데 모세의 인생 전 생애를 움직이는 메시지가 됐어요. 어머니 요게벳이 젖을 먹이는 그 짧은 시간에 들어간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게벳의 사역이 작은 사역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녀들이 내 품에 있을 때 말씀을 넣고 포럼하고 같이 얘기하는 이건 작은 사역이 아니라니까. 근데 이걸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아들 학원 가고 신경 엄청 쓰는데 아이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는 이것까지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거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이 몰라서는 거예요. 인생의 지각 변동을 바꾸는 시간표가 그 아이들에게 올 때 그걸 막아낼 힘이 없을 겁니다. 이 복음 안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 중요한 거를 너무 소홀해.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모르고 육적인 것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각인돼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적인 것 가리키는 데는 생을 다 걸어요. 근데 영적인 데 관심 없어요. 그걸 우습게 여겨요. 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세계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 아이의 내 인생의 문제가 올 때는요, 교회가 하든 그 교회에 주어든 메시지가 그를 살릴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자녀에게 주는 이 작은 메시지 하나가 학원에서 수많은 선생들이 주는 그 수학 공식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인생을 바꿀 때 이게 그 아이를 살려낼 것이다. 여러분, 아이가 어느 날 자살할 때 수학 공식 하나 몰라서 자살합니까? 아니에요. 인생을 살려야 할 이유가 답을 없을 땐 죽는 거예요. 그걸 수학 선생이 못 가르쳐줘요. 복음이 그 아이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여러분이 깨닫고 전달해 줘야 됩니다. 왜 살아야 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요. 하나님만들이 가장 행복하거든. 그러면 너희 인생은 끝나는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지금도 성령으로 너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다. 문제가 오느냐? 문제가 아니다. 그 속에 하나님 더 큰 축복이 있다. 요셉을 봐라. 그게 너한테 그렇게 좌절할 일인가? 이 눈을 확 바꿔줘야 되거든요. 요거 못 바꿔놓으면 살다가 자기가 그렇게 요구하고 원했던 거 안 되면 좌절해버려요. 심지어 어떤 여자는요, 연애하다가 실현당했다고 자살하기도 하잖아요. 그거 부모가 상상도 못한 거 아닙니까? 카이스트 대학 보냈는데 거기서 수학 공부 조금 안 되고 성적이 좀 자살해버리고, 그러면 그 보낸 부모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뭘 놓친 거죠? 영적인 것 놓쳐버린 거예요. 대학교 보냈는데 생을 걸었지만 그가 거기서 생을 살고 죽고 하는 것은 수학 공식이 아니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 답을 여러분이 붙잡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세상이 잘못된 거 가득 차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다 빠져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이 생각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오늘 그거 바꾸는 전환점의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430년의 저주를 끝내는 그날이 드디어 온 거예요. 이 모세를 중심으로. 모세가 준비되는 그날이 재앙이 끝나는 날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그날, 여러분이 복음 잡는 그날이 우리의 인생의 저주가 끝나는 날이다. 그래서 복음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일을 모세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모세에게 팀을 맞추게 합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모세가요, 중요한 제자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자,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제자는요, 복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언약이 통하고, 비전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야 제자예요. 이게 안 통하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통하는 사람이에요. 모세와 아론, 이게 통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이게 통했어요. 모세와 장로들, 이게 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지만요, 60만이 일사불란하게 나올 때 아무도 불평 안 했어요. 다 이걸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 혼자 어떻게 60만, 장정만 60만이면 한 가정에 아이와 아내를 친다고 생각하면요, 한 집에 3명 있다고 하면요, 3, 68, 180만인데 더 한 집에 3명 위에 4명, 5명 낳았다 하면 거의 약 200만이 나와요. 200만이 한 사람도 불만하지 않고 나올 때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모세를 도와 이 언약을 전달하는 가슴이 통하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는데 이게 통하는 사람을 통해 한 시대를 바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통하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언약으로 통하면 중부권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너는 가서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장로들이 같이 수족이 돼서 움직였어요. 이거 뭐 중직자가 움직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역사가 가능했던 겁니다. 각인을 바꾸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해요. 그러면 각인이 안 바뀔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날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굳이 어떤 노예들은 떠나야 된다 하겠지만 어떤 노예는요, 의외로 뭐 먹고 살만한데 왜 가야 되나?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녀가 죽어도 내가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런 식으로 인생에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그들에게 각인을 바꿔주는 사건이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은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며 바로왕의 권력이 별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비스로 깨달았어요. 바로왕이 대단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애굽의 그 우상이 별게 아니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다 되는 거구나. 이게 각인이 바뀌는 그날이 왔어요. 그래야 재앙이 끝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이다가 각인되어야 끝납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인생 문제가 조금만 생기면요, 쩔쩔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요. 그럼 그리스도는 내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힘이 없어요? 내 호주머니에 돈만도 못해요. 어떤 때는. 내 호주머니에 돈 있으면 든든한데 그리스도 있다고 해서 든든한 적이 없다면 내 호주머니에 있는 그 돈 언제 또 빠져나갈지 모르는 그 돈만도 못하다니까. 이렇게 된 그리스도 가지고 내 인생의 저주와 재앙은 안 끝나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돼야 돼요. 완전한 것이 되고 모든 것이 되고 충분한 것이 돼야 돼요. 그것을 각인바꿔주는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굳이 그렇게 했을까요? 어차피 바로왕이 내보내는 것도 아닌데.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나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그들이 알게 할 것이다. 그겁니다. 각인 바꾸는 거예요. 불신앙의 각인. 하나님 믿는다고 되겠어라고 하는 그 불신앙을 바꾸는 시간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는 사건이었어요. 드디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보는 순간 이들 깨달았어요. 애굽의 모든 우상은 별게 아니구나. 저 바로왕의 힘도 별게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모든 것은 끝나는 거구나. 이 언약을 그들이 딱 잡았어요. 그리고 전 백성이 이것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이 나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각인이 바뀌었다는 증거가 뭐냐? 아까도 얘기했죠. 60만이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이스라엘 백성이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단일 민족의 이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들은 믿음 공동체지. 그 제가 이스라엘 가서 깜짝 놀랐어요. 갔더니 흑인도 있고 또 백인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근데 다 유대인이래. 야, 이상하다. 알고 봤더니 그들은 믿음 공동체입니다. 우리나라는 혈연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 하면 일단 자꾸 얼굴이 비슷해야 다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다문화 국가가 돼가지고 이제 이것도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피스가 우리나라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봐. 이제 그러면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문화가 돼야 되는. 근데 이게요, 혈연 공동체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러 민족으로 돼 있었어요. 여러 민족으로. 근데 그들이 아무도 이 피 언약, 문설주의 피 바르면 우리 나간다. 바로왕이 쫓아와도 상관없다. 그리고 바로는 우리를 내보낼 거다. 이걸 어떻게 믿고 갔냐고요. 군대를 이끌고 전쟁한 것도 아닌데 이걸 보면요, 이들이 각인이 바뀌었다는 증거예요. 이 많은 사람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각인이 바뀐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불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었고 하나님의 하실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다. 오늘날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지도 않은 성도들이 200만도 안 되는데 200명도 안 되는데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왜 안 될까요? 각인이 안 바뀌어서. 각인이 바뀌어야 얼굴 다르고 피부 다르고 언어 다르도 가치가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각인 바뀌어야. 제가 우리 피스도 케냐에서 왔지만 제가 케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케냐 가서 거기 있는 그 친구들 만나서 복음들 다 알아듣고 다 이해. 금방 가족이 돼요. 복음이 통하니까. 근데 한국 사람 만났는데 복음을 전혀 못 알아듣어. 아이고 징글징글해라.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 징글징글한 그건. 언약이 들어가서 각인이 싹 바뀌니까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60만이.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언약으로 하나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이것이 원네스죠. 이거를 내가 볼 때는요, 중직자들이 심부름을 잘했어요. 저는 모세는 선포만 했을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60만을 다 만나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600명도 아니고 어떻게 60만을 다 만나겠어요. 그럼 중간에 중직자들이, 장로들이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모세보다 더 열정적으로 설명했을 거라는 거예요. 피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의문을 하는 사람이 없이 다 따라간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게 원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저께 우리 중직자 합숙시킨 게 그런 거예요. 저와 같이. 이 원네스 만들려고. 여러분, 랩런트들 토요일마다 재우는 이유가 이거 원네스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이 서로 통해야 돼요. 아하면 어하고 어하면 아 해야 되는데 어하면 이 하면 곤란하거든요. 탁탁탁 통해야 돼요. 일사불란하게 한 조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은요, 아무 양식도 없이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그들은 나올 때 어떻게 해요? 39절에 보니까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언약의 말씀 하나 붙잡고 나온 거예요. 사람의 어떤 인정, 세상적인 어떤 기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말씀, 언약 붙잡고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 하려면 말씀 외에는 다른 건 내려놓고 그것만 붙잡고 가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 군대. 세상적 군대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오합지졸이죠, 사실은. 허다한 잡속이 이제 노예였다가 나왔는데 뭔 거기에 규율이 있을 것이며 무슨 질서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으로. 그래서 그거를 군대라고 한 거예요. 군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사불란한 거예요. 여자분들이 군대를 안 갔다 가지고 이 명령을 이해를 못해, 명령을. 그 명령을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군대를 다 갔다 한번 와야 되는데. 남자들은 이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지시하면 명령을 순종한다는 게 딱 위계질서라는 게 금방 이해되거든요. 방위 갔다 오면 조금 어려우나? 근데 이게 정확히 이해돼야 돼요. 모세의 지시에 모든 장로들이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였어요. 그래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군대가 되고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 없는 겁니다. 나의 주장도 없어요.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쓰라면 쓰는 거죠. 그렇게 해야 원리스가 돼서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부권을 살리려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인이 돼야죠. 여러분, 민간인이 돼가지고는 세계복음 못합니다. 민간인이 돼가지고 군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군인. 말씀에 하나로 움직이는 영적 군인이 돼야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세 가지를 부탁드릴게요. 언약의 말씀으로 각인해라. 그러려면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뭐 다른 방법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언약으로 하나 돼야 돼요. 그러면 내 주장 내려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생각하면 돼요. 나는 죽었다. 내가 뭘 주장하고 뭘 생각한다는 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된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지. 그게 일단 돼야 돼요. 세 번째, 이 피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준 가장 큰 미션입니다. 대대로 지킬지니라. 42절 마지막에 후대에게 전달. 이 축복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고 천안 살리고 중부권 살리고 세계 살리는 그런 영적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말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지역 살리는 주역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430년의 재앙이 끝나는 그 비밀이 언약까지는 한 사람이 준비될 때부터 시작됨을 알았사오니 그 한 사람의 응답을 내가 받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